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겐 고되고 어떤 때에는 향방 없는 것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세워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싸우니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출발점에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를 위한 곡이네요. 강 건너 쪽으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허야 이렇게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상상하면서 저는 들었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에 탑승하고 배에 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배를 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탄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탑승했다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탄 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결국 배는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선장이. 배에 출항하게 하는 권한도 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승객이 아니라 선장인 줄로 믿습니다. 선장은 배의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몇 노트의 속도로 몇 분 안에 도착할지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운행할 배의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감독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겸손하게 승객들이 탑승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승객들에게 운항 계획, 도착 시간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안내 방송까지 해줍니다. 선장은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객들로 하여금 즐겁게 기쁘게 또 자원함으로 그 항해를 함께 동행하도록 독려하고 초청하는 자리에 선장이 부드러운 리더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해내야 하는 일들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뭘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다시금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회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가 있는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제.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동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 회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첫 회개의 자리였지만 첫 번째 회개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우리는 다음번에도 나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죄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 회개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에는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손을 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아이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바닥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밥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결심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힘들었으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요리를 해라. 내가 공부를 할 테니. 만약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갑자기 아이들이 요리사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뭐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엄마 수준의 부엌에서 가득 찬 내공의 그 정도의 요리 실력을 아이들이 척척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능한 일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은 18절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주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뜻은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따르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술이라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은 내구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술의 자리에 오락, 술의 자리에 외박 이런 걸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여유가 된다면 좀 하고 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진 모르지만 하는 것들, 그것을 넣어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것에 잠기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성화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도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로 넘어가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왕년에 시를 좀 써보신 분들에게는, 자, 누구 집사님 시를 이 시간에 시로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럼 바로 즉석에서 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시상이 늘 떠올라 있으신 그런 분은 이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기회를 드린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찬송, 함께 찬송합시다 하면은 같이 부를 수 있어도, 자, 이 시간엔 이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어려워요. 왠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점점. 특히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천사들의 찬송가일까요?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자, 다음 순서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으니까 시를 풀면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배경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문장 자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해볼 수 있는, 한번 해볼게요 정도의 그런 본문이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무엇인가를 빼앗겼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예수님 높이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굴뚝같이 있죠. 그런데 피차 축복하라 그랬으면 좀 해볼 만한데 피차 복종하라 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외할 수 있는데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해낼 자신이 조금 떨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복종하라,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로 가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매님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것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 물 좀 갖다 주게. 오, 주님, 이렇게 집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분은 정말 이 세상에 몇 손가락 꼽아도 정말 없을 만한, 찾기 어려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분이겠죠. 쉽지 않습니다. 남편분들에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보 사랑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꽃다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죽을게요, 쉽지 않아요. 설거지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이 되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적용이 불가능하게 성경이 꼭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본문도 있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삶이라면 늘 순종하라는 건데, 자녀분들 순종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부모님들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화나게도 하지 말고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교훈하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해서 하신 방법은 뭐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도 무릎에 앉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그 아이를 번쩍 들고 데리고 나갈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떠들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훈하라. 쉽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알바에 계신 분들 6장 5절, 종들아 표현은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알바 점장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듣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사장님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각했다고 알바비 좀 깎는다, 이런 말 혹시 하고 계신가요? 위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말씀을 따르고 계시는가요? 앞선 본문들은 좀 해볼만 했는데 18절 이후의 본문들은 왠지 지속적으로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이 악물고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도 이걸 몇 년 동안, 아니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하십시오라고 하면 흐트러짐 없이 이것을 해낼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팍 죽이시기 위하여 써놓으신 걸까요? 서신서의 대부분은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내용이 우리가 기죽도록,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어렵도록 기록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그 열쇠는 18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명령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함의 기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명령이 사실 본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자꾸 넘어지는 본문들입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장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면 그러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탑승하고 가십시다 하는 우리의 외침이 문제가 아니라 선장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출항하게 되고 도착하게 되고 여행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죠. 정말 우린 이 사실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놓은 것을 쫙 빼고 성령님께서 다른 걸 채우실 것 같아 보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지신다라고 할 때 그럼 내 안에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무엇을 꺼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선교지를 갑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극한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성령 충만한 현장을 기쁨으로 받은 직후에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저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아닌 시간을 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때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긴 걸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들을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억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18절 바로 비교되고 있는 술과 성령님과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비교할 때 술에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술이 하는 역할은 뭐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언뜻 생각해 보면 취한다, 취하게 한다, 흐트러 놓는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제정신이 아니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적용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술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억제시키고 우리가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전보다 더 낮게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게 하시고 선한 데에 적극적이게 만드신다는 거죠. 스데반, 성령 충만하였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본인도 성령님께 사로잡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회당에 있었던 의문에 쌓여있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고무되었고 그들은 각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찔리게 되었고 부끄럽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율법에 취해 있던 취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거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했던 행동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각성되어서 했던 결과가 바로 그것이죠. 어쨌든 스데반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고 찔리게 하고 각성시키신다는 거죠. 숙취의 현장에서라도 각성제를 복용하면 그 취기가 사라지듯이 통제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순간이 성령님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필리핀 바기오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해서 바기오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한참 동안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밤에 도착했으니까 누군가가 밤새 우리를 차로
라이드 해줘야 돼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현지 사역으로 피곤했고 힘들지만 눈이 뻘거신 상태에서 이야기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주무세요. 제가 운전해서 바기오까지 가겠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저분께 목숨을 맡겨야 되는구나.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학생 중에 국제면허증을 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대로 운전하시죠. 아니, 학생들은 쉬고 내일 바로 사역이 시작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잠드시게나. 그러시고는 저는 레드불 2병만 마시면 운전해도 쌩쌩해요. 잠이 안 와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더 겁이 났어요. 그런데 걱정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눈이 빨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볼이 빨갛게 된 상태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침입니다. 도착했어요. 레드불 2병, 우리나라보다 카페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카페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밤새 거의 5-6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하신 거죠. 각성이란 저런 것이구나.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게 힘이 넘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각성제의 효과가 저런 것이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낫도록 더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본이 되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오해는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현장은 우리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풀어놓으신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완전케 이전과는 다른 그런 관점으로 인도해 주세요. 갑자기 아내와 남편을 막 화해시키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일을 막 폭발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기회를 주시려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현장을 공개하셔야죠. 누군가가 망가져 있다가 바로 되는 모습을, 누군가가 깨어져 있다가 싸매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반창고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들의 깨어져 있는 구멍이 난 부분이 메꿔지는 것을 제3자가 보게 하시려면 과정을 성령님은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수정들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이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자주 예화가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이 와해되고 남편을 떠나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어딘가를 갑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남편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갑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방주를 짓겠다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무 똑딱똑딱 하는 것을 취재하는 기자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미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휴게소에 있는 음식점에 바텐더로 하나님께서 배역상 하나님이 이렇게 바텐더 역할로 그곳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우리 이 가족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배역을 맡으신 그 바텐더 분이 설명하십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막 쏟아부어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도록 증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용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고, 그래서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충만케 오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충만이라고 하면 가득 차서 넘치는 거니까,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하시니까 안 되던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네, 하나님 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셨을 때에 내 손에 있었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셨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내 문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성령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내 일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며 나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이 더 이상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시는 현장이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부르신 분이 우리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쓰실 계획으로 우리를 사명을 주시거나 역할을 주시거나 누군가를 옆에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붙여주셨으면 이거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잘라내거나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야 될 분들이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령님께서 충만케 그 마음을 붙잡아 놓으실 때에 갖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끔 헷갈리는데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치심이란 단어와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임재하시면 되는 건데 왜 또 충만을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안 오셨다는 얘기인가? 오시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목장에 소들이 있어요. 그 소가 우리 목장 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엉덩이에 또는 특정 부위에다가 그 도장 마크를 찍어줍니다. 소가 매일 이 도장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엉덩이에 푸르게 자국이 나면 목장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자국을 맞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 침례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를 만약에 밖에 풀을 뜯어먹도록 방목하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뒹굴기도 하고 젖소라면 젖이 잘 나오도록, 우유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방목하는 일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요? 아니죠. 매일매일 풀밭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일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를 구별하고 싶으세요. 매일 부르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도행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했던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표현과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표현은 확실히 내용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할 때, 그럼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받으라고 하시니까 받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하나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부살레를 성막과 관련된 역할 가운데 세우시면서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그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침례 요한을 세우셔서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모인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시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의 내용, 단회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케 된 사건이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럼 40일간 성령님께 충만케 역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가? 누가복음은 1장부터 끝장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했죠. 자, 7 집사님을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이유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뽑았습니다. 이 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거죠. 그럼 무엇은 단회적이고 무엇은 지속적인 걸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가도, 에베소를 가도 빌립보를 가도 버가모를 가도 골로새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다녔다는 건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설명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단회적으로 강력한 임재하시는 그분의 마음껏 우리를 써가시는 그런 현장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도 설명하고, 또 40일 동안 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이 사실을 대하게 될 때는 그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표현은 술에 충만해 있지 말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충만한 상태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한 번 쓰임 받는, 한 번 단짝 들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계속 머무시는 충만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면, 수동적 성령 충만과 능동적 성령 충만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동적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라면, 능동적 성령 충만은 성령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죠. 구하는 것 자체가, 이곳은 한 번, 두 번, 한 주에 한 번 문제가 있을 때라면 이쪽은 지속적으로 24시간 계속 구하는 것이죠. 요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24시간 기도의 릴레이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의 현장에 서요. 기도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 걸까요? 성령 충만 24시간 40일
우리가 이것을 체감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맛보게 하실 아마 최상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번 왔다 가시는 능력이 아니라 상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계속 요청하라, 성령님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받으라, 성령님께 무시로 여쭈어봐라, 성령님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라.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사역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성품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매일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영향력을 마구 드러내시는 현장, 그러니 습관이 바뀌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은 보일 수 있겠죠.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수시로 기도하고 있네,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죠. 예전에는 말을 해도 그냥 자신의 지식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말 끝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요? 성령님이 넣어주셔서 그 말이 계속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사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면 매번 기도해서 얻으라 라고 써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매번 선한 길을 선택하라 라고 써 있다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연관돼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성령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기회를 계속 드려라, 그렇게 연결해 본다면 매번 선한 길을 선택하라, 매번 성령님께 점검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손을 따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나를 드리는 쪽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쪽으로, 훈련의 자리로 나오는 쪽으로, 더 믿음의 자리에 연합하는 쪽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따르는, 구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받았어요. 밟는 땅을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가면 밟는 땅을 주리라 하셨지, 내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자리가 수동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땅을 밟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기 있고 말씀이 기억나고 있어서 더 많이, 이제 그만 밟아, 더 이상 줄 땅이 없어 할 때까지 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여 계속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고 어려워질 그때에 내 마음이 어렵구나, 내 마음을 닫아놓고 성령님 노크해 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창이 닫혀져 있다면 성령님, 이걸 성령님께서 열어놓으셔서 내가 도무지 닫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구하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기가 불가능해요.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세상 그 누구보다 성령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나게 되셨을 때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령님과 대화하느라 정말 너무 부유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나누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지도받느라 내가 내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착착착착 인도하셔서 그냥 나는 단지 수종 들었을 뿐인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이거 성령 충만을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데 내가 못 구하고 있네, 이렇게 나누어진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구하는 겁니다. 계속 수시로 그냥 화가 날 때 구하고 답답할 때 구하고 밥 먹다가 구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알고 계시죠? 명목상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곡은 했지만 성경 관련된 노래도 만들었지만 그의 삶은 많이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56세가 되던 1741년 뇌 일혈로 쓰러지면서 몸도 불편해지고, 하나님은 정말 곁에 계시는가? 내가 이 정도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극작가로부터 작곡을 의뢰받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제로 한 성극곡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자기에게 하는 말같이 들린 거예요. 핸델은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자기의 심정을 오선지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그냥 견딜 수 없어요. 흥분 가운데 사로잡혀요. 밥도 잘 먹지 않아요. 그냥 24일 동안 온통 작곡에 몰두하면서 260장 가량의 분량의 오라토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그 곡이 들어있는 그 메시아라는 대곡이죠. 자신의 기준대로는 나름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사로잡힌 채 살지 못하던 핸델이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녹아지면서 사로잡히면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후에 자선 공연을 하고 인생을 보냅니다. 1759년까지 1741년부터 59년까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그는 메시아를 시연하고 공연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냅니다. 아마도 핸델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던 24일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 다시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없을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그런 놀라운 노래를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안 될까? 사모하며 그 기간을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 노래를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곡,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음표를 그리게 하셨던 그 노래, 완전히 사로잡혔던 24일간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로잡힌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우리의 삶이 계속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혼자서 성령님을 찾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걷어가시고 거느리시고 붙들어 가시는 인생의 자리가 되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이번 한 주일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네, 나도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해 있었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님 지금도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시작해 주세요. 이곳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삶의 창문이 많습니다. 공격도 많습니다. 그 창문 다 닫아주십시오. 성령님의 완전한 햇살과 같은 그 햇빛이 나의 모든 창문으로 들어와야 되니 창문을 다 열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님께 맡겨야죠. 이 시간에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또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올려드릴 수 없고 나로서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이 고백들, 하나님, 나는 언제나 흔들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준점들이 매일매일 흔들려가지만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면 나의 밖에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선장 없는 배처럼 우리가 흔들려 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한순간도 버려지신 시간, 잃어버리는 시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 마음껏 쓰시는 데 기쁨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케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정말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성령님께 완전히 쓰임받고 붙들려서 정말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들림받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하시옵소서. 문제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순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